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속에 나오는 요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해 하는 요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체험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봉사와 헌신과 이런 일들을 먼저 행하게 하는 그런 거꾸로 가는 이런 교회 현실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과 목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야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를 지으셨는데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경건한 자손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삭과 내가 언약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믿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교훈과 예배의 모습과 구약에는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는가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여준 이 요제의 말씀도 이러한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요제의 제사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 요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요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요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요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어떨 때는 곡식으로 때로는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요제를 드릴 때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그 의미, 은밀의 계시를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하는 요제에 드려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요제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고 했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앞에는 이 흔들었을 때 불 화제로 드리는데 그 위에다 흔들어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흔들게 하실까요? 그 제물들을 보면 어린 양과 또 곡식으로 하는데, 그 반대편에 또 한 가지는 기름이 반드시 섞여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지 곡식을 드리는지 이건 형편에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곡식과 제물과 기름이 섞여지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구니에다 놓고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까요? 그 두 가지가 잘 섞이도록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뭐예요? 기름, 성령과 섞여지도록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역사하시는 그 뜻으로 섞여져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흔들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제는 구약의 제사에 보면 화목제와 또 속건제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드릴 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또 기름 한 녹을 가져서 흔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가슴이라고 했어요. 가슴. 그러니까 가슴과 기름을 가지고 흔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사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흔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옳은 그릇에 담겨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9장 21절, 레위기 9장 21절에 보니까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흔들더라 그래요. 가슴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정신, 사상. 다리는 뭐예요? 복음에 운동하는 그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 뒷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 진리를 먹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과 사상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 뭐예요?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뭐예요? 흔들어 보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그 그릇 속에 담겨진 것은 옳은 제물이 되어지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와 같이 의미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행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요제라고 하는 것은 율법, 모세 이후로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이 이런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많이 비유로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길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비유를 잠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과 축복을 주세요. 그럼 그 축복대로 금방 하나님이 그 물질적이고 산업적인 축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그 땅에 심한 흉년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흉년이 오니까 뭐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보다 뭐가 먼저 발동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와요. 자기 산업을 오늘 먹이고 살려야 되는 문제가 앞장서니까 점점 어디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갔더란 말이에요. 애국. 그 애국은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 내려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육신적으로는 아내를 팔아먹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사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는 거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을 때 얼마나 마음과 그러한 심령이 상했을까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했을까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창세기 13장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그 모든 이 가축이 풍성함으로 그 거할 땅이 좁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종과 롯의 종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훈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12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중요성을 거기서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해야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사건이 나오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괴 사람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저 바깥에 있는 하늘의 우편을 봐라.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건을 가지고 흔들어 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한 번 사건은 이 창세기 1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본 그 사건 속에서 흉년이라는 그 사건을 갖고 흔들어 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자기 힘을 갖고 자꾸 남방으로 가다 애국까지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속에 그 뭐예요? 재물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13장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바로 그 흔드는 사건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언약과 축복과 사랑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수없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뭐예요? 요제를 하나님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 흔들고 있다는 사실. 율법 속에서는 그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인가를 아닌가를 점점 뭐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구약에는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 활동으로만 열심히 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요제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두 번의 진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진동은 뭐예요? 첫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 진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진동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진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언약 때 진동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첫 언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에 땅이 진동해요. 자, 출애굽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19장 9절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3일 후에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시겠다는 그러한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말씀 중이에요.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봅시다. 11절도 한번 보고 갈까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입니다. 자, 이 예비하고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강림이 이제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 토요일날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어서 물가로 놀러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돌풍이 막 불더니 정말로 장대비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이 천둥 번개까지 치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텐트 같은 걸 빨리 치우고 차에 싣고 빠져나오는데 어떤 차가 이 한 바퀴가 이 큰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좀 도와주려고 저와 우리 형님 가정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가는데 그 전선주가 그거 옆에 있었는데 그 전선주 옆으로 막 이 불빛이 번개가 반짝반짝 하는데 쾅쾅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맞지 못하고 그냥 못 도와주고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이 흑암과 폭풍과 번개와 우박이 오는 이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아침이래요. 아침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말하죠. 밝은 것.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대요. 그 속에서 나팔 소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개와 이런 우레와 번개 소리가 있지, 빽빽한 구름이 쫙 깔려있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다 나팔 소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백성이 뭐예요? 다 두려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땅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뭐예요? 표면적인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이 땅이 임하실 때 땅이 요동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사와 표적과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몸에 질병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기도의 응답도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것들을 오늘 체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분의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의 요동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많은 이러한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사하던 사람이 제사를 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던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화를 한번 잠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예화를 참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 초대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그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예수 귀신이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 무당과 이런 신접현자를 그들이 섬기던 그들 고장에서 이 예수 귀신이 왔다고 그 이기풍 목사님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몽둥이와 모든 것들을 들고 이기풍 목사님을 쫓아내겠다고 쫓아오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가정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집안에 어린 아이를 안고 배에 올라가서 막 구레구레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쫓아내려다 더 큰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몰려가서 팔만 둥둥 두드리고 뭐예요? 그 어린아이를 구출하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너무 강하고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그 손에서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담력이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자의 그 정체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이기풍 목사님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배로 시험쳐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낯을 들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력을 갖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폭동과 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손을 뻗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느니, 낯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할지어다. 그 소리에 더러운 귀신이 결박을 당하고 어린아이를 구출했을 때 그 마을에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가 오는 곳에, 하나님이 오는 곳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첫 언약 속에는 땅이 진동해. 땅이라고 해서 육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종교적인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옛날에 술을 고려됐던 사람도 술을 끊게 되어지고 많은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다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뭐예요? 진동케 하리라 그래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 하늘은 어디에? 우리 심령을 상징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진동케 하신다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자 봅시다. 자 27절 히브리서 12장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진동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오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변동되고 드러난 것들을 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사건과 생활 속에서 뭐예요?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건을, 바람을 일으키고 고난과 환난과 미혹과 이 세상에 무없는 수없는 그런 역사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땅의 진동함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 첫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첫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로운 그 뜻과 목적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더 올라가야 돼. 그 목적으로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깊은 신앙으로, 어디로?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 깊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늘 힘써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이 율법 안에서는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품는 것들이 뭐예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의문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문, 세상의 의문의 문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열심을 해요. 교회에 열심히 종성봉사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 깊은 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참된 실상을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요제를 날마다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과 진정이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러한 깊은 신앙, 두 번째 우리 하늘, 우리의 심령까지도 진동하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뭐예요? 율법 안에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오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진동은 바로 영적인 진동입니다. 무슨 진동이라고요? 영적인 진동. 그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분에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동하지요. 세상의 문자와 세상의 역사와 사건이 다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히 진동치 않으면 영존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나님은 요동하고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바람과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역사의 뜻을,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보고 오늘 우리 심령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의 마음 심령의 진동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와 같이 삶 속에 일어나는 진동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묻고 부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한 번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믿음의 개념을 바꿔주시려고 이와 같이 또 한 번 우리의 심령에 진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49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오셨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 불은 마태복음에 보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 속에 오니까 진리가 바로 뭐예요? 율법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참된 뜻이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율법 안에서는 세상 문자 의미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개념을 갖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말씀은 땅에 속한 뜻이 아니에요. 세상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던지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 세상적인 문자 의미로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의 뜻으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그러한 뜻을 넘어서 영적인 하늘의 그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더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행했던 그 믿음에 잘못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머리가 띵띵 아프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부터 여태까지 큰 교회의 목사님, 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전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갈등이 이루어져요. 헤매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 근데 계속 들어오면 들을수록 뭐예요? 이치가 맞아, 합당해요, 참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믿음의 개념들이 다 바뀌게 돼요. 지난날들에는 땅의 그러한 문자 의미로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개념을 정했다면 그 개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개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개념으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개념으로 가르치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땅의 기준을 갖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늘의 기준, 영원한 기준, 오늘 변동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상을 세워가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 우리 심령에까지 이 진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동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깊은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런 진동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겁니다. 이 진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진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 은혜를 받자는 말은 원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서게 하시고 그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약속의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잊지 말고 더욱 깨닫고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의 그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을 쌓는 유일한 장소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는 반드시 뭐예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하늘의 진동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의 그러한 역사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전진과 기업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오늘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동치실까요? 이 만물, 모든 만물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왜 우리를 자꾸 흔들을까요?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아름답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육체의 소망은 다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그런 깊은 터널 속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겠어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참된 것을, 실상의 세계를 너에게 주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동하고 변화하고 다 무너지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요동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사건도 다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오늘 요동치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 멸하실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오늘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불이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오늘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게 출애굽기 만나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매일 이와 같이 아침에 가서 이 정하는 것을
거두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이와 같이 흔들고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흔듦 속에서 내 마음과 신앙의 정신과 자세가 성령으로 붙잡혀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첫 언약의 진동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 하늘까지도 우리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경건의 신앙을 위하여 흔드시는 모든 요제의 하나님의 죄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 되어서 기름으로 섞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